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작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갈지라도 침몰치 아니하며 불 가운데 갈지라도 사르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을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방송을 이렇게 하게 하셔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두보라 목사님에게 더 능력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인 무리가 소수의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받고 주의 명령 따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전진하는 머리 숙인 권속들에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첫날이니까 먼저 저의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어릴 적부터 오른쪽 뺨 되면 왼쪽 뺨을 대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 돈을 1원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서 1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탕이 한 개 1원에 1원 내만 2개 줬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만 설날만 우리가 세뱃돈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안 사먹고 저는 모아놨다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헌금을 하면은 소순난 얼마, 전도를 하면 인도 몇 명 써요. 쓰고 이제 연말 되면은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욕심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가 좋아서 전도도 1등 그리고 헌금도 1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저에게 우리 아버지의 예수의 신앙, 사랑하는 신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 링컨, 16대 대통령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해방시킨 것처럼 노예를 해방시킨 에브라임 링컨을 많이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예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곁길로 간 적은 없어요. 처녀 때도 전도, 기도, 전도, 기도. 처녀 때 이양숙이라는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오산 마트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갖고 반갑다.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3번에서 집사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전도예요. 복음 위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었다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 신우가 하는 얘기가 언니는 어째 사람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한 번도 변함이 없느냐 그래요. 저는 고난에 당하면 누구에게 가요? 주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졌나이다 그랬어요. 이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참종을 보겠냐 그래요. 미지근해서 토할 때가 아니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거의 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거의 목사님이세요. 다녀보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다단계로 쫓아다녀, 돈 벌려고 쫓아다녀. 하나님 앞에 오면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요셉이 그 꿈은 오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꿈을 꾸잖아. 우리가 잠을 자면요. 꿈을 꾸면은 좋은 꿈을 꾸면은 야 오늘 너무나 행복하구나 기뻐요. 그러나 나쁜 꿈을 꾸면은 괜히 기분이 나빠 불안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는 그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내가 주님 앞에 비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고아원 양로를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나는 고아원 양로를 하면 자손들에게 좋은 선한 걸 물려주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미스바 금식기도원과 요양원을 하고 있어요.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마지막 저에게 보내주셔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제가 60명을 하늘나라 보냈는데 다 잠자다 가세요. 신기하게 주님께서 평상시에 드시는 것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정말로 십자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교 믿는 할머니가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나는 찍지사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도 어쨌든 대변을 싸시잖아요. 자기가 이제 안 좋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탕 드리고 그러면은 좀 지나면요,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우리 18번지가 예수 사랑하시네요. 우리 기도원에, 요양원에. 그래갖고 몇 년만 되면은 일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승복을 입고 처음에는 예배를 안 드려요. 지금은 잘 드려요. 하나님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다 보면 자동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로 안내되는 걸 보았습니다. 60명이 다 잠자다 가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의 11째 아들인데 어릴 적부터 꿈이 있었어요. 하루는 형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 내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 곡식단이 오더니 형님네 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미운 겁니다. 그런데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시기와 질투한 형들이 얘기를 해요. 또 하루는 형들을 다 먹고 아버지까지 모아놓고 11별이 저를 둘러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에 야,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지만 가수원을 하셨어요. 벌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고난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그 많은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줄 텐데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마다 손대면 막 그냥 터지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제가 46평 살면 쭉 붙었다가 또 망하면 쭉 가버려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간직해 두시더라고요. 야곱처럼. 근데 지금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 오직 꿈이 뭐냐? 저는 구제와 선교예요. 구제와 선교인데 우리 요양원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끝옷 달라면 속옷을 줘야 된다고 옷도 벗고 오신 일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유산을 이어받은 것 같아. 노숙자, 하여튼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노숙자가 섬긴다는 게 신기하네요. 4월달 되면 나가요. 왜냐하면 따뜻하게 그냥 잔디에 누워 자도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는데 하루는 오직 제가 예수를 주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보니까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이분은 안수 집사인데 술을 좋아해가지고 망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도 쳤고 아내도 이혼하고 사위도 데려가고 이렇게 해도 못 깨달아요. 오직 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는 밤 12시가 되었어요. 12시가 되었는데 직원하고 막 붙었는데 이게 싸움이 이제 직원하고 밑에 눌려가 있더라고요. 눌리고 나니까 술이 깬 거예요. 깼는데 제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유, 어르신, 지금 밤 12시에 어르신 주무시는데 이러시면 안 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씩씩하게 가더라고요.
갔는데 자기 술을 깨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또 건면을 했어요. 말로 해서 안 돼가지고 덩어리 딱 대고 오와 쉔너라와 카리스를 예수에를 물러가라 했더니 샥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중앙정부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술 먹으면 해딱 돌아요. 예? 정말로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보고 왔는데 이래서 제가 요양원에 우리 남편보다 더 센 사람은 없어요. 이라고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술 먹고 해딱 돌았잖아요. 우리 남편도 감당을 못해요.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남편에 비해 껌이야 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 남편도 얘기하는 게 자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럴 때마다 제가 방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남편이 따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써먹었더니 그대로 되더라고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잖아요. 근데 딴 길로 가면 또 불러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정말로 옛날에 기도를 받으면 붕사라 그래요. 내가 뭐 붕사야. 에? 나는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떨리고 지금 해도 떨려요. 주님 앞에 서서 그런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이제는 남편도 43년 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물질도 퍼다주고 나눠주고 집도 바치고 막 그냥 목사님이라 그러면 죽을 살도 말고 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의 복을 준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목사님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요양원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냥 어른들 모시고 예배나 잘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랬어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릇을 아시고 지명에 불렀잖아요. 그릇대로 쓰임받잖아요. 이랬는데 우리 아이가 3남매인데 둘을 호주에 살아요. 그리고 한 명은 수원에서 사위가 목사님입니다. 이랬는데 둘째 딸이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그 아이는 내가 기침만 해도 주는 아이예요. 돈은 안 줘도 모든 것을 엄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은 모임을 가면은 먹으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는데 저는 이 강대상 앞에 발못들어 뒹굴고 울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울었어요. 정말로 절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했더니 제 안에 뭘 느꼈냐. 하나님이 네가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딸을 고쳐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아했지만 이렇게 해서 마라나타 복음성교회도 이렇게 오라 그러면 제가 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제가 영적으로 사람은 욕심을 내야 돼요.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 생활만 해요. 기도와 성경 쓰는 거와 뭐 여러 가지 요양원에 아침 8시 반에 회의 딱 하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주님과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근래 어제도 제가 목이 다 하셨잖아요. 4시간 돌파 기도를 나도 배워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기도원에 생명 살려야 되겠다. 이것뿐이 없다 해가지고 어제 4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지난날에 지게 해준 은사 은혜가 노트에 깨알처럼 5장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엄마니까 딸에게 기도를 해줘야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 충전을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수원의 사이 목사님하고 여보게 이제는 병원도 해봤고 어쨌든 먹는 것도 해봤고 지금은 완치가 됐는데 완치 후유증이 아파요. 이런 데가 애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이래가지고 제가 딱 대고 손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방언이고 말씀이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도 어머니 불이 임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여기 왔다 가면 불사역으로 예수님은 뭘 했어요? 전파 가르치고 전파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는 성경 말씀 가르치면 되는데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가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고 안진맥이 일으켰잖아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요즘은 조영기 목사님을 말씀을 듣는데 안진맥이도 일으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년 전인가 하나님이 제게 귀신들의 청년을 보내주셨어요. 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아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뿐이 없어요. 네. 마태복음 6장 9절 너 눈 나 똑바로 봐. 아멘. 그때에 우리 사위교회에 제가 갔는데 하면 이 아이가 31살인데 입이 목청이 떠나도록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딸 사모는 울고 사위도 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차를 파킹해놓고 2층으로 올라갔더니 어머니 빨리 오세요. 그 사위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올라갔더니 그 아이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다 모여갖고 이제 기도회가 열렸어요. 우리 딸이 항상 엄마 교회만 입 다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그냥 울고 소리만 질러요. 그 엄마도 와 있고 모든 사람이 와 있는데 근데 그 교인들도 얌전한 줄 알았더니요 방문 막 하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장모란 딱지도 띄고 모든 거 띄고 그 다음부터 막 사이도 울지 딸도 울지 막 온 교인이 난리가 났고 그냥 성령 바람으로 그냥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막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청년의 엄마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터져갖고 그리고 너는 똑바로 보라고 나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따라해 그랬어요. 걔가 귀신이 어디서 들렸냐면은 공장을 갔는데 방에 있는 제일 부족방을 줬대요. 장정 귀신이 3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택시도 못 타요. 그런데 집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소리 지르고 싶으면 하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제게. 그분이 누구냐고 우리 사이보고 물어봤나요? 봤나봐요. 그랬더니 장모님이라고. 제가 방언이 터졌다고 이래가지고 충주까지 왔어요. 왔는데 막 우리 남편은 소리 지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야 큰일 났다. 어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와주세요. 이렇게 저 못 가요 그래요. 그런데 피정진 목사님이 저를 길렀거든요. 거기 제가 성도였었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피 목사님이 급한 일이 만나면은 삼촌 찾지 말고 누구 찾지 말고 예수님 찾으라는 게 막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바닥에 어떻든 장판을 깔아놔놓고 눕혀놓고 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리고 제가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귀신이 2마리가 나갔어요. 근데 어딜 나가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야 오산으로 가라 오산으로 가라 그거 소리를 더 질러요. 그래갖고 어머니는 입 다무시라고 이래가지고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갖고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에게 들었던 귀신이 나가라 나가라. 어딜 나가냐 묻길래 북한에
김정은한테 가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바짝 말랐었어요. 못 먹어서 그랬는데 밥을 한 그릇 쪼대 다 먹고 더 주세요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하루아침에 낫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지금은 정상적인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도 집사님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막 사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온대요. 저 요양원 해야 됐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연습시킨 걸 느꼈어요. 그러나 주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뭐 하면 돼요? 귀신이 기도하면 돼요. 내가 능력 받으면 돼요. 불같은 성령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저께 4시간 돌파 기도를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딸에게도 병말한 것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말씀이 척척 나가더라고요. 그 아이도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우리 사위도 막 뜨거워갖고 한 시대를 쓸 것 같아요. 주께서 꿈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무슨 길이든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는 꿈에 이루어지려면 많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있는데 꿈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요셉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쓰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요양원 하니까 돈이 많지요 뭐 어떻지요 얘기해요. 저는 요양원에 내가 계산을 잘 안 하는데 수입을 거의 성교비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쓰신 하나님이에요. 이랬는데 저번 달도 28일까지 비었잖아요. 요양원이 제일 힘들 때가 2월달이에요. 그래서 3월달 봉급 줄 때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 때문에 사람이 몸이 하나고 2개를 못해요. 딸을 살려야지 어떡해요. 죽기 하면 까무라치고 살려야지. 살려놓고 나니까 요양원이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저 이제 기도원을 시작하려고 제가 도배를 다 했어요. 도배를 다 하고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있으니까 기어다닐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너무나 행복한데 제가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쓰고 보니까 그래 귀뚜라미 보일러에 시청에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당첨이 돼가 155만 얼마를 내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저는 막 쫓기는 것도 싫어. 하도 당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누가 이마트 상품권을 155만 원 줬어요. 와, 이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마트가 바꾸면 10% 할인한대요. 그때 우리 딸이 엄마 그거 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 하고 해결했어요. 저는 이제 부흥회를 가면 저는 거의 안 받아요. 제가 드리고 살거든요. 그런데 행복해요. 써주신 하나님 고마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날짜를 잡혔는데 안 갈라 그래. 저는 안 갈라 했는데 자꾸 초청이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위가 거기서 오면 꼭 절을 해요. 그랬더니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시켰었지요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을 때 더하여 주는 복. 50만에서 20만원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개척교회가 힘들잖아요. 다녀보면. 근데 드림의 삶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하루는 아버지가 형들이 저 양을 세겜 땅에 치고 있는데
잘 있는지 양이 잘 있는지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심부름을 갔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 없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여기에 양치는 우리 형들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랬더니 저 도단으로 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이 전쟁이 10월 달에 났잖아요. 7월 달에 우리 딸들과 아들과 우리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원래 10월 달에 갈라 했는데 7월 달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다 바위에 바위, 초목이 없어. 그러니까는 양무리들을 옮겨가면서 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세겜 땅에 가는데 못 만나서 도단으로 갔어요. 그러나 정말로 위험한 사나운 짐승도 있고 힘든 요셉이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요셉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우리 미스바 금식기도원과 요양원 있지만 제가 원장이라고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온전히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원장 자리만 있지 각자의 분량대로 일을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동네 무를 주잖아요. 원래 무를 줘갖고 제가 5차를 싣고 왔어요. 와 그냥 그 일도 하고 뭐 김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나온 지는 기도하며 나온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전에는 일하다 쫓아가고 붕이하고 그랬어요. 근데 근래에 제 자신이 느낄 때 야 내가 너무 무법자다. 무대꾸로 가는구나. 준비도 안 하고 무턱대고 시킨 대로 가는구나. 야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별명이 불도자라 그래요. 불도자. 한 번 잡아 삑장을 봐버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기도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요. 주께서 하시면 가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미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근래에 주님과 함께 성경과 함께 저보고 요즘 어떤 목사님들 나가지 말래. 나가서 돈만 쓰고 돌아다니고 시간 낭비한다고. 그런데 또 여기에 초청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준비도 부족하고 하지만 지금은 기도 돌파해서 한 시대에 생명 살리는 걸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우리가 맡겨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밤 2시도 일어나서 남편 음식을 해드려요. 남편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요양원에 가져갈 거 또 가져가고 어떤 경우라도 8시 반만 되면 회의를 해요. 그리고 거의 다 요양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저희는 요양원에 오셔요. 지금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고 저는 머리수를 세지 않아요. 뭐예요? 천국을 안내하는 영원 사랑이에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예요. 주님 뭐라고 가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리면 주께서 나의 길을인데 요즘은 제가 얼마 전부터 물질을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렸더니 아버지께서 끌어가버려. 에스겔에서 보면은 성령에 끌어가잖아요. 끌어가. 주의 신이 끌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아까 이마트 그 상품권 얘기한 것도 주께서 나를 아시니까 그 베드로서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동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쉬워요. 여기까지가 나라는 것이 있고 내거 해서 힘든 거지 힘든 게 아니에요. 저절로 굴러가더라고요.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는데 구제는 요양원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보내라 못 보내죠. 정말로 노숙자 있어요. 옛날에는 너무나 힘든 사람들 칼부림.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 나도 모르게 수건을 딱 들쳤더니 칼이 이만하게 있는 거예요. 와 주님이 안 하면 진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왜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불쌍한 견숙이가 있어요. 오갈 데 없는 노숙자로서 상처받고 기도원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내라 보내라. 이제 저 못 보내요. 하나님 나 못 보내요. 지금 71세가 되었어요. 그 노숙자 선교에서도 입도 돌아가고 병이 나니까 쫓아낸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런 간증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보고 처음 이렇게 예언한 사람도 하늘의 상이 많네요 그래. 저는 많은 것도 모르고 현재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뿐이 없지 상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요셉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모든 사람하고 간용을 하고 베풀으라 그랬어요.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요셉이 정말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 그 아내의 유혹으로 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꿈 맡던 떡 맡은 가는 장과 술 맡은 가는 장에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러나 떡 맡은 가는 장은 정말로 사형으로 죽었지만 술 맡은 가는 장은 복직을 했어요. 그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훗날이 되어서 그 왕이 꿈을 꾸어서 해몽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때에 술 맡은 가는 장이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목사들은 입에 권세가 있어요. 정말로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남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 입에 복록을 누려요. 얼른 안정으로 벗어버려야 돼. 좋은 복록만 빌어야 돼요. 저는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그래요. 좋은 말 하다 다 못하고 죽는데 왜 좋은 말만 하고 행복한 말만 하고 감사한 말만 하지. 우리가 안 좋은 사건이 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말씀 기준으로 사면 돼요. 이렇게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형들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7년의 풍년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에 쌓아놨다. 우리도 거기를 가자 해갖고 정말로 양식을 얻으러 왔는데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어요. 알았지만 감정을 억제하고 아버지는 잘 있느냐 베냐민이 잘 있느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간용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저는 베풀어요. 베푸는데 주님이 주시잖아요. 저를 많이 괴롭힌 분이 계세요. 저도 끝이 없고 끝이 없는데 제 사명인 것 같아요. 끊어졌어요. 이 근래. 왜 끊어졌나? 사랑으로 끊어졌어요. 우리가 손장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두 아들 원수를 죽인 사람도 내 양아들로 삼았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손장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해가지고 왼수 맺고 나보고 내가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문자를 새벽 2시도 해요. 진짜 기도만 했어요. 이랬는데 그 목사님들은 이거는 사이코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법무사한테 얘기했더니 이거는 2년 형사감이래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저 아시잖아요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간증을 좀 하잖아요. 제가 지금은 잘 안 해요. 받아주는 간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혜자처럼 김수미처럼 팍 달라는 거예요. 맡겨둔 것처럼. 우와 이거는 힘들더라고 제가. 저는 거기에 절대로 답변은 안 해요. 왜 그래요? 화내지도 않고 그분에게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랑 말만 해요. 결과는 가정의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진 걸 보았고 저는
없어도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3남매는 어마어마한 예수 잘 믿고 부유와 재물로 선교로 아멘. 세계 속에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아들이 얘기했어요. 엄마, 세 아들 세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셋 다 예수를 잘 믿어요. 아멘. 어찌 엄마 너무 귀하고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우리가 해불양수 비정진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 어떤 분이 우리 요양원에 오셔서 저보고 원장님은 바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바다는 뭐예요? 산물도 강물도 시냇물도 수용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편에게도 잘 얘기 안 해요. 주님한테만 하고. 근데 이 바닷물은 지저분한 거 들어와도 쓰레기가 들어도 다 소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닮아가려면 소화해야 돼. 특히 누가 힘들게? 옆에 사람이 힘들게 해요. 제가 요즘에 왜 또 신바람이 났느냐 하면 우리 남편이 43년 만에 제가 북해를 나갔더니 2년 동안 힘들게 하더라고요. 가나안복지에 들어가도 당장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또 싸웠어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더라고요. 아멘. 제가 초창기에는 남편의 칼부림에 대한 간증도 했어요. 그래도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간증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돈이 없지만 강사님 밥을 사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또 싸워가지고 우리 기도까지 왔어요. 와서 제가 목사님 설교 한번 하세요. 설교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비 드려가지고 합평기에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딸이 엄마 아빠 얼굴이 있잖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바뀌면 돼 아빠만 바뀌면 돼. 근데 제가 북미를 다녀보니까 우리 남편이 괜찮더라고요. 정직하고 반듯하고 나한테만 혈기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인격도 이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 정말로 앵두나무를 큰 걸 베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왜 뵀어요 얘기도 못하고 나 혼자 아까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양을 한 몇 번을 했더니 씻어지더라고요. 그래 앵두나무보다 남편 귀하잖아. 그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종이 쪽지 한 가지예요. 화날 때 얼른 뒤로 물러가야 돼. 탁탁탁탁 하면은 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인자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호주를 갔다 온 지 몇 달 안 되는데 아들이 또 그러더라고. 아빠만 바뀌면 된다고. 반드시 바뀌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내 마지막 숙제다.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고맙다. 아멘. 그러거든요. 아멘.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한 게 안 된 게 없대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애들이 왔는데도 또 계속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어.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 아빠의 고난. 아빠의 고난이 끝났지만 나의 동력자가 될 것이며 아멘. 앞으로 손잡고 주의 길을 갈 것이다. 아멘. 항상 칭찬만 해야 돼. 남편은 좋은 점만 보고 칭찬만 해줘야 돼. 사랑하고 이해하고 돈 10만원 달라고 20만원 줘버려. 바뀌어줘요. 그거를 뭐 술 먹는데서 엉뚱한 데서 제가 이달에 그러고 따블을 줬어요. 그랬더니 감동이 되나 봐.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나 야 이리 미련한 나였구나. 나 혼자 잘난 척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라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남편은 끝났는데 마지막 우리 딸이에요. 딸은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긴장이 될 것 같아.
이래야 주님이 나를 쓰시잖아요. 아멘. 주의 길로 같이 가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생명 살리는 거 아멘. 제가 4시간 돌파기도 그저께도 밤 12시 들었고 어제도 들었고 목이 좀 아프고 입안도 좀 아파요. 이 설교할 때는 몰라요. 야 이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러나 하리라. 아멘. 생명이 있으니까 해야죠. 아멘. 쓰임 받는 게 고맙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구제는 우리 기도원에서 요양원에서 되고요. 마지막 선교예요. 제가 30대에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는데 100개 교회를 짓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은 없지만 남편이 공무원이었잖아요. 필리핀도 교회를 짓고 중국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근래 불을 받고 보니까 야 100개 교회를 지었는데 너무 늦었다. 근데 하나님은 늦지 않았다 그래요. 아멘. 근데 우리 둘째 사이가 내가 그때 당시에 난 100개 교회 짓겠네 그랬더니 어머니 나도 100개 교회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둘째 딸과 사위가 인도네시아에 101명을 선교를 해요. 하고 교회를 4개를 지어줬는데 지금 5개째 들어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여보게 나도 하겠네 그랬더니 기다리래요. 이렇게 해서 법인을 내서 안성기 월드비전처럼 하겠다 그래요. 제가 이제 하겠다고 막 불이 탔어요. 불이 탔는데 우리 딸이 엄마 선교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선교사가 했다가 코로나 때 다 끝났대요. 그때 우리 사회하고 딸이 나타났대. 대통령 대접을 받아요. 예? 근데 지금 몇 년째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갖고 우리 그 교회에서 호주의 교회에서 60명을 했대요. 했는데 목사님이 떠나니까 안 하겠다. 교회에서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기도실에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들 눈물이 그렇게 난대. 엄마 어떻게 그래갖고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 내가 하기를 벅차요. 제가 60명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길러주는 거예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은 거룩한 뜨거움이 왔는데 지금 제가 10% 20% 영적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100개 교회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서 야베스처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전화를 받았는데 농어촌이잖아요. 우리 시골이라 저희 기도원이 작진 않아요. 한 4,000평 되거든요. 우리 사위는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예뻐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랬는데 저는 시골을 싫어해요. 떠나려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이가 아프고부터는 제가 머리를 숙였거든요. 무조건 순종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하겠다, 순종하겠다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행동한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가 간증할 게 엄청 많거든요. 저는 구한 대로 다 받았어요. 딸 둘 낳고 첫 번째 아들 기도해서 낳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원과 요양원이 저 목사님들이 무서워해요. 제가 정말로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들이세요. 어려우세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과 요양원이 폐가 할 정도로 있었던 곳인데 성령의 인도로 갔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저를 동상하자. 너는 뜨는 해다. 이랬는데 저에게 어떻든 경매를 붙였어요. 이런 간증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줬어요. 어떤 경우라도
예배 자리 가는 거예요. 저는 아멘. 2단 아니면 무조건 가요. 그리고 빈손을 가는 적이 없어요. 어떤 게도 드려. 요즘은 고구마나 사과는 안 들고 다녀요. 옛날에 막 상가에 들고 다니면 무거워 죽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안 들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거 들고 다니지 막 이랬었어요. 근데 들여가지고 그분들이 드시는 모습이 참 행복했거든요. 형통한 자의 복.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목표를 전진하고 간영을 해줘야 돼. 사람. 우리 내가 이제 남편 간증을 1분만 할게요. 너무 힘들잖아요. 예? 저는 울기만 하지 대들진 않아요. 절대로.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가격한만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울기만 해요. 이러는데 내가 복수는 먼저 죽는 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 사모가 엄마 나는 어떡해. 그 주께서 하시는 거고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99세예요. 이제 몇 달 있어요. 100세예요. 제가 하나님이 지붕이 이게 없어도 뼈다귀만 있어도 가려주잖아요. 엄마가 비록 대소변을 받지만 이 땅에 있는 게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몇 번 위기를 만났는데 살려놨는데 예뻐요. 이 땅에 하나님은 부모예요. 부모. 제가 간증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목표를 전진하고 간영해주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